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창대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게 될 겁니다. 여기에 그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이 실패하면 부모가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성공하면 그 부모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넘치게 되어지고요. 또 늘 그가 한 이야기들을, 부모님이 한 이야기들을 늘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또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한 그 역사를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건 뭐냐? 이 땅에서는 뭐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은 언약의 시조를 기억하고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바로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의 주님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도록 만드는 그 존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디에 속았기에 이 엄청난 축복들을 전부 다 소멸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는 언약 붙잡는 것 같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고 모든 것 전부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충만할까요? 그게 바로 흑암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풍성하고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가 자꾸 불신앙하니까 언약 잡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들판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보라, 무뼈를 세보라. 이것을 셀 수 없을진데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땅의 티끌을 보면서 이 모든 티끌을 보라. 이거를 셀 수 있겠냐? 네 후손이 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도록 자꾸 이 흑암의 세력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종교 생활만 조금 경계하면 이 땅에서 일추월장 그야말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믿음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작은 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작은 것 때문에 쓰러지고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작은 것 때문에 거기에 드러나서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패배주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잊어버리게 되어져. 여러분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서 깨어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약속의 성취가 되고 약속이 성취되면 흑암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게 정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단 종교 생활을 경계해라. 자,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종교인이 나오죠. 이제 말씀을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났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뛰고 막 그러니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그럴 때 왜 우리와 견공과 능력으로 이렇게 한 걸 아느냐? 너희들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던 그 예수를 너희들이 도리어 죄인을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하는 게 벌써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때 종교인들이 자기의 세력이 너무 축소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이 종교 세력이 이제 여기에 핍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 할 수 없어요. 지금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이 몇 년 앉았겠어요? 아마 적어도 어쩌면 그 부모가 이 못 걷는 보행장애죠. 이 사람을 키우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관리가 안 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매다 주고 이렇게 와야 돼요. 그렇게 하게 적어도 한 20년, 30년은 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20년, 30년 앉아 있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왔는데 1년 나왔는데 복을 못 받는다. 그거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온 지 3년 됐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못 입고 현장 증인으로 못 산다.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10년을 나왔는데도 아무런 역사 없이 도리어 신앙에 퇴보했다. 이거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거기 갔다 온 지가 몇십 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의 능력을 가지고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됐다고 이제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듣기 싫어하여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 모든 인생 문제가 되어지고 또 인생 문제 해답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일으켰으면은 거기에 종교회의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표창장을 줘야 되고 공로상을 줘야 되고 감사장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마.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복음을 방해하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에 요 네 가지 단어가 아주 눈에 들어와요. 비난, 부인할 수 없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 재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결국은 이 재앙을 맞아 결국은 25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속국 생활하고 디아스포라 전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종교인들만 이런 종교 생활을 했냐? 처음에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제자들 역시 이 종교 생활을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옥 같은 팔복의 메시지와 그리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화려하고 아름답고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만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이 땅에서 현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현장에 보내셨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모든 귀신과 흑암 권세가 물러가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흑암 권세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세상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세리에로아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최고의 절대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신앙 고백 그것이 반석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기에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하면서 최고의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쭉 살아왔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 이제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셨기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할 때 절대로 당신에게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항변을 했어요. 무엇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참 이것처럼 모순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고 절대적인 축복까지 다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 십자가 부활인데 그것만 부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매우 근심하고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이라 말씀하셨을 때 아주 막 맹세까지 하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잡겠다고 얘기는 안 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 안 해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안 죽으십니다. 이제 이 얘기예요. 십자가 안 지십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제자들이요. 어떻게 방해합니까?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세베대의 어머니가 내 아들 둘이 있으니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 무엇입니까? 자리 다툼에 능한 거예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정말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즉 나의 십자가 질 것을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증거까지 했는데, 도리어 그 십자가의 증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거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는데, 이 증인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망갔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벗은 몸에 왜 이것만 두르고 혼리불만 두르고 나왔을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왜 더워서 다 저기 에덴 동산으로 잤는가 봐. 그러니까 혼리불을 확 헤치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잡혀감을 보고 나 살려라 하고 혼리불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갔어요. 뭘로 갔다는 거예요? 빨가벗고 야반도주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데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 청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이렇게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십자가 앞에서 진짜 통곡을 하고, 그리고 스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후회를 해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의 마지막은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험으로 끝나고 도망감으로 끝나고 배신함으로 끝나고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여 나는 안 그렇습니다 얘기할 자 나와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베드로도 그런 고백 다 했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외침일 뿐이지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고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만, 부활의 첫 열매가 돼야만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12가지 인생 문제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사탄의 세력을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야. 내 노력, 내 공로, 내 거 갖고 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도망가고 통곡하고 후회하고 결국 신앙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오시고요. 그래서 네가 손가락에 이 손바닥에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네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땅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놓고 그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친히 살아계신 그거를 총동원해서 보이셨어요. 증거하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집중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 빠져 죽지 않도록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다 도망가고 다 통곡하고 후회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모든 제자들, 솔직히 제가 예수님이면 찾아갈까 말까 한 3일 기도하겠어요. 한참.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왜 이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을까? 그거를 아무리 기도해도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거 외에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느 날 시편을 쭉 이렇게 이제 묵상해 가다가 시편 23편을 봤어요. 거기에서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지 이 대답을 찾았어요.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는 순간에 정말 얼마나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흐르던지요. 나를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 불능의 전적인 타락했던 자식이라.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신데 그거는 내가 불쌍하고 나를 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계셨지만은 진짜 마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십자가 부활을 메시지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갈 것인데 그때 절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서면 너를 이길 자 없으리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이길 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또 양심은 지키되 여러분들의 양심에 목매서 양심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무너지는 게 어디서 무너져요? 술, 담배 먹는 거에서 무너지네. 아이고 길이길이 자세요. 길이길이 떼세요. 언제까지? 주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단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 돼요. 주여, 이 습관 하나 못 고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거 하나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는데 어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라니까요. 그거 못 끊는 거나 맨날 불신앙하는 거나 그게 도끼 객끼이지 그래. 맨날 똑같으면서도 맨날 누가 어떤 누구 똑같아요.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 전에 재밌는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CCC의 이제 그 창시자가 미국의 빌 브라이트 그 목사님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거를 이제 발족하면서 이제 집회를 오신 거예요. 어디서 했냐? 저기 종로이가 YMCA에서 거기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 강의 끝나고 복도에 앉아 있죠. 왜? 거기에 학생들이 막 지나가잖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툭툭 해가지고 땅 물고 큐 해갖고 퓨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그거를 본 학생들이 담배 핀다고 막 그래.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불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코담배죠, 코담배.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표현이 내가 경험한 것밖에 몰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옆에서 막 수근거리니까 직접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였다. 또 이것은 아무런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아무런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러나 여기 있는 학생들이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이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너무 다른 것에 매이지 마세요. 어떻게 끊을까? 어떻게 끊을까 하지 말고 어떻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까? 이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주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뭘 끊든지 하지. 주님은 힘을 안 주시는데 내가 끊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신병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그거 갖고 신경 쓰고 그거 갖고 숨기지 말고 그렇다고 예배 드리면서 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속에 집중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이걸 언약 잡을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나의 통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중에는요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회기분명한 신앙이 뭐냐? 범생으로 올라오는 것도 이제 오래 가죠. 좋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막 그냥 뒤집어진 인생 살다가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딱 일어서면요. 그것도 또 괜찮아요. 즉 범생이도 좋고 망나니도 괜찮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모든 백성들의 허물과 모범생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았고 어느 정도 붙잡았습니까?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지.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지.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믿어진 겁니다. 이게 제자들도 양심 있지. 주님께서 친히 40일 동안 집중을 해주셨는데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주셨고 성령 충만의 증거로 현장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여기다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유혹이 제일 먼저 왔어요. 안진뱅이로 일어났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대역사가 일어났다. 그때에 우리는 현장을 살릴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요? 왜 사람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세웠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해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서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런 역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핍박 앞에서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거를 증거했어요. 위협 앞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그것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현장을 살릴, 흑암 현장을 살릴 영적 준비의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사실들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모든 현장에 정말로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의 것을 찾게 하신 주님이 나의 현장에 나를 깃발로 꽂아 놓으셨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구호를 한번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언약 성취, 예수 그리스도. 언약 권세, 예수 그리스도. 언약 승리, 예수 그리스도. 역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핍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 준비의 프랙티스예요. 열매예요.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니 주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역사 앞에서도 어떤 핍박 앞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오직 유일성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속만 붙잡았더니 현장에서 승리했다는 증거를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설 때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